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후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의 후반부에 모리아 여정으로 믿음의 신앙 경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도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바라보며 경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물들과 모든 것들은 제단들은 쌓아져 있는데 번제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시간도 그리고 현재의 시간도 앞으로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를 말합니다. 육적인 혈통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원수가
성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원수가 성문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문의 주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내 영혼을 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문의 주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성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함부로 내 영혼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의 성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죄와 육체의 소욕에 함몰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신앙의 시야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사소한 일일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셨던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돌처럼 우리 삶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모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려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맛이야. 이렇게 상황 따라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번제물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순종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감사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뭐하리라? 이루어진다라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입니다. 영생의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째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나타나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의 모습. 아브라함아,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고 드려진 행동, 믿음의 행동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깊이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깊이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믿음의 행동, 독자까지도 드려지는 행동을 보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믿음의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이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네가 능력이 있는가, 네가 권세가 있는가, 네가 힘이 있는가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체에 관심을 가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 표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런 것을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걸어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믿음의 행동을,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깊이를 가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내 뒤를 보라.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키겠다, 행하겠다, 이루시겠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성취하시겠다, 그가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인간은 이에 비해서 배신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배신하고 싶어 배신한다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곁을 떠나십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조직, 대단한 것 같지만 흔들리고 있고, 기반들 다 무너지고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하고 싶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말한 것을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하는데, 나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약속하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는데, 맹세한 자는 누군가보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뭐 하신 분이시다? 있다 없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인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내용이 창세기 계속해서 22장 17절에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맨 밑에 보면 약속의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문이 빼앗겨지면 성 전체가 함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헛된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시 1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처럼 집을, 성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리고 이처럼 수고의 떡을 먹어도 뭐 할 뿐이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생의 경영을 하는 것도, 인생의 삶의 걸음걸이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도 여호와께서 경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유일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보면 이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경영들은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되었다. 그러나 2절,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헛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영도, 인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헛되기에, 죽음의 존재이기에,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간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7절로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17절 앞에 잠깐 앞에 짭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나 같은 솔로몬이 아브라함이에요. 나와 같은 인생 속에 뭘 하나님이 선물, 너가 뭘 주셨도다?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랐고, 이전에는 이것보다 비교해서 좋아서 따랐지만, 인생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절대적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별가했고 오래 갖게 하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난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내 독자를 너에게 내어준다. 그것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 인생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 우리 가운데 취해지고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메시아가 오시면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선물, 대적의 문을 뭐하리라? 얻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있는가입니다. 개인적 욕망과 야망과 육체 소욕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단코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의 문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독자 이삭이 죽는 그곳에서 대적의 문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대적의 문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부인되어지는 곳, 너가 죽는 곳,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슨 선물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복을 흘려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흘려보냈던 복의 물줄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잘나서 복을 흘려보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을 흘려보내자 개인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또한 가정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복의 통로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단을 쌓고 오리라 사환들에게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말한 그대로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브엘세바 우물을 샀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땅을 샀는데 거기 브엘세바에 따라 거기 와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 믿음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랄 땅에서 거주하는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형제들 소식이 들립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여기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라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갈대울에 살던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은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하란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31살 먹은 서울의 그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던 자신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수혈이 아니죠. 투석을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해서 집에서 절망한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 빠져서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홀도 여기 세 번째 아들이었던 하란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부분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바로 조카 롯입니다. 딸인 밀가를 낳게 됩니다. 낳고 나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이 밀가라는 딸이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면 여기 나홀과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여기 8명의 자녀 이름이 나와 있어요. 22절, 8명의 자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8명의 자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엿없사랑과 그 다음에 24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나홀의 첩 8명과 그 다음에 여기 4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홀의 자녀에는 12명의 자녀가 있게 됩니다. 다시 2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간에는 8명의 아들과 첩의 아들들 4명이 있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부두엘이 있습니다. 부두엘의 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리브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까지 출신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리브가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축복의 전달자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다?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나의 이름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리브가는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태어날 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보십시오. 100세에 불가능할 때 출생되어졌습니다. 삶도 이삭은 기적적인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칠자 할 때에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리고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죽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도 초자연적인 모습이고 죽음도 초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비록 리브가는 평범하게 그냥 특별한 것 없이 지내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축복의 전달자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각난 깨어진 그릇일 수 있습니다. 아니, 파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라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 버렸다. 아니, 세상이 나를 깨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아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졌든지 리브가처럼 평범한 모습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